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식사 요절 8절 눈 감고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음 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자녀에게 쉐마 신앙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자녀에게 쉐마 신앙을 첫 번째 듣는 단계, 두 번째 회개하는 단계,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오늘 네 번째는 말씀을 새기는 단계입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건조해질 때마다 읽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을 읽으면 그 일상의 무미건조함, 일상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힘들 때 그 책을 읽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입니다. 잔느 기용의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에요.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그 책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 책을 집어 들면서 당신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과 깊고 내적인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출을 받았다면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내적인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듣는 거를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와요.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죠. 에어컨 꺼주세요. 조금 있다가 더우면 틀어주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변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하나님만 찾아도 되겠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일어나면서 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나의 야망 성공도 섬기고 내 자신도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이 제일 커 보여. 예전에는 돈이 커 보이고 성공이 커 보이고 내 계획이 커 보이고 내 야망이 커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모없는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우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롯데타워 말씀을 드렸어요. 롯데타워를 멀리서 보면 별로 안 커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롯데타워가 커 보여요. 123층이라고 그랬어요. 555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 점점 우리는 가까이 가는, 한 방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제일 커 보일까요? 천국 가면 제일 커 보이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고 천국 가면 제일 커 보이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슈브해서 회개해서 내가 찾던 것이 헛된 것인 거라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매일매일 회개해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갈망함으로써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5절, 6장 5절 읽어주세요.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뜻이 들어가요. 뜻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도 바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바뀐 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 4번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잘 몰라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6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대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 어떻게 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어떤 존재가 발견이 되면 될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매일 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근데 제가요, 여러분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들려줘라. 자기 자신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은 비동사, 존재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있게 하라.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존재하시게 하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 왜 행함이 없는 거죠? 왜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 마음에 있으면 다 하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실천이 안 되고 행함이 없어져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행동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고, 마음에 없는 건 어디 없다고 그랬어요? 입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송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 전쟁이에요. 소리 전쟁.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소리 전쟁이에요. 아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다고 해서 그게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것 이전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은 반복을 요구해요. 뭘 요구한다고요? 반복.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반복합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반복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반복하는 거는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다 세수하고 오셨죠? 이빨 닦고 오셨죠? 며칠 반복을 안 해보세요. 하루라도 이를 한 번이라도 안 닦아보세요. 큰일 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더 중요할수록 더 반복을 해요. 아멘. 반복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고 삶이 되는 거죠.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하면 더 반복을 해요. 반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독하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이런 수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 힘들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0.1%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1%에 1000명에 1명 꼴이요. 암송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적어요.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암기의 단계에서, 암송의 단계에서 신비에 새기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진짜 제대로 하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암송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아멘.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마음에 새긴, 지키는 거.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예요. 지키다예요. 지키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간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간사님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고 싶어요.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자, 지키는 게 뭐예요?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로 간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간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가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지키다가 뭐예요?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지금도 군인 아저씨들이 철책선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게 새기는 거예요. 암송을 했어. 근데 반복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악한 길로 못 빠져요? 악한 길로 빠지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그 결과는 뭐냐?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암송에서 중요한 명언이 있어요. 반복을 반복하라. 뭐라고요? 반복을 반복하라. 좀 더우세요? 더우면 에어컨 켜셔도 돼요. 반복을 반복하라. 그게 뭐냐?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반복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매일 가죠? 물론 쉬는 날도 있지만, 주말엔 쉬지만, 그게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나 학교 중요하지 않아. 그럼 학교를 때려치지. 반복을 때려치는 거예요. 반복을 거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반복이에요. 내가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요즘에 운동이 반복이 안 되는데, 왜? 운동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 있어야 내가 산다.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면 반드시 반복해.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데 또 보고 싶어. 또 반복하고 싶어. 그게 사랑이요. 나에게 중요한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거 반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생의 성장과 성숙은 나쁜 반복을 끊고 좋은 반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인생의 성숙과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멘. 이게 바로 암송의 취지예요. 얼마만큼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잘 새기면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기기 위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라는 것은 샤난인데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에요. 먼저 부모가 변화돼야 돼. 부모가 하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암송을 안 하는데 너 말씀 암송 좋으니까 해라. 효과가 없어요.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기도가 좋으니 기도를 해야. 근데 부모가 기도를 안 해. 말씀이 좋은데 말씀 읽어라. 근데 부모가 안 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멘. 그래야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거. 강론하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예요? 핸드폰 하지 요즘에는. 그죠? 아니,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 해요 요즘은요. 어? 횡단보도 건너는데도 핸드폰 봐. 사고 날 위험이 크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 쉐마 본문을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 요한복음을 암송해요. 자녀가 먼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변화가 되면 우리 아빠 엄마 다르다. 아멘. 암송하는데 핸드폰이 또 중독이 돼 있어. 그럼 이 암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퀴즈를 내겠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를 이 긴 구절을 세 글자로 바꾸면 일부 예배 때 못 맞췄어요. 세 글자로 바꾸면 세 글자. 네? 세 글자. 어떤 성경 구절에 있어요. 새기고 새기고는 아니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빠져서 누워있을 때든지 자빠져서 말은 없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를 그런 상황을 세 글자로 하면 그게 바로 주야로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이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주야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공간 속에서도 주야로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거를 가르쳐라. 주야로 묵상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여러분 주야로 묵상이 잘 되나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면 이거 뭐 보고 하든지 뭐 녹음을 하든지 안 보고 하든지 하는데 하루에 뭐 한두 번 하고 말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만 해더라도 사실 암송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야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야로예요. 주야로. 주야로. 그 주야로를 길게 풀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하죠? 이것도 퀴즈. 제가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브르타를 해요.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쪽 분단 학생들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주야로 묵상, 주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야로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야로 하죠?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돼요. 진짜 재밌고 즐거우면요 하게 돼 있어. 하지 말라 그래도 해.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경험자잖아. 하지 마. 부모님이 야 핸드폰만 보고 있냐. 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 안 볼 때 하잖아요. 제가 이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를 고민을 막 이렇게 하브르타를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려면 즐거워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 시편 1편 2절이 요즘 꽂혔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 왜 내가 암송이 안 되느냐, 이거구나. 이거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 잘하겠죠? 별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운동 잘하겠죠? 예? 아멘?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그 경험들이 있죠? 있죠? 그냥 그것만 하면 너무 재밌어. 그게 바로 말씀을 새기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정의를 내릴게요. 그거는 뭐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게 즐거운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해도 하고 싶은 거,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혼난다. 수업 시간에 몰래 게임해.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 하지 마세요. 요즘엔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게 그게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암송의 비결은 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건데,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뭐냐? 이꼴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의 말에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없고, 오늘 여기 말씀을 말하다라는 다바르라는 말하다라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말로도 쓰인대요. 말하는 게 생각하는 거래요. 말하다가 생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뭘 느껴요? 아,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잘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네?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하루 끝쳤네? 다른 거 스트레스 받다가 끝나버렸네? 예수님 생각을 별로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말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돼. 아멘. 이렇게 하는 삶을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삶의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억압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몸소 느껴지면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저도 장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돈 버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벌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뭔가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다 재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이 되냐?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된다. 증인. 그래서 8절 9절 읽어주세요.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 말씀 상자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조그만 말씀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매고 또 머리에도 붙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너의 행동과 실천의 기준이 되라. 뭐라고요? 행동과 실천의 기준이 되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것은 뭐예요? 사고 판단의 기준이 되라. 너의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 문의 옆에 문설주, 즉 히브리어로는 메주자라 그래. 그것도 말씀 상자가 붙어 있어. 유대인 집에는 다 붙어 있어. 말씀 상자가. 그걸 이렇게 만지고 나가요. 그 말은 뭐냐? 그 가정생활의 기준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생활의 기준이 되라. 그 다음에 바깥문은 뭐냐면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문이 또 있어요. 그럼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건 뭐냐?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라. 아멘. 너의 행동과 실천의 기준이 되고 사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가정생활의 기준이 되고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뭐냐? 너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라. 아멘.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죠? 형통한 사람.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돼요. 다시 주야로 묵상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내가 체험을 잘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내가 죄질 때도 함께 계시고요. 죄 안 지을 때도 함께 계시고요. 밥 먹을 때도 함께 계시고요. 걸어갈 때도 함께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함께 계시고요. 맞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결과가 형통인데 그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인데 그 형통의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여기 또 주야로가 나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길,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잘 못해줘도 부모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확실하면 아멘.
불안해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증인이 되는 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형통인데 형통의 비결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말씀 기도가 암송이에요.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어떻게 내 말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말이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잡아서 이루어 주시는 거. 선포된 말씀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암송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할 때, 암송을 할 때 그 말씀을 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설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암송이에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 아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물론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을 말씀을 다 암송할 수는 없죠. 일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막 머리 쓰거나 막 이런 데는 또 안 될 때도 있거든. 근데 틈틈마다 하시라 이거죠. 모든 시간만 되도록이면 계속 그 정도로 즐거워하고 그 정도로 빠지고 그 정도로 중독이 되고 말씀 중독되는 건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서 6장 4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위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 엘로헤이누 예흐와 에카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첫 글자가 쉐마예요. 쉐마의 그 아인이라는 단어와 에카드 맨 끝에 유일한 오직 하나 유일한의 에카드의 달렛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말씀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굵게 이거 우리나라 히브리어 번역 이거 말고 진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쉐마의 아인과 에카드의 달렛이 굵게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그 단어 두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에이드 혹은 에드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증인이 되라 네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여호와 증인하니까 좀 이단 같지만은 좋은 말을 이단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증인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네가 증인이 되라. 네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네가 증인이 되라.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내가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가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43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7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올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세웠느냐. 너는 내 영광이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증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거에 너의 증인이다. 네가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증인이 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제가 금요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5대 빵으로 축구에서 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6대5로 이겼어. 후반전에. 난리가 나는 거지. 그 이긴 기쁨 역전승 실제로 그런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난리가 이 기쁨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그게 찬양이요 그게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의미가 있고 파장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직장 생활에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말씀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예수 충만한 사람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 말씀을 새기고 말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친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결론이 뭔데?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말씀 암송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내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가 말씀화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이 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뭐가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게 기적이지.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품는 것도 힘들어.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 한 사람 품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먹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밖에 더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에게 쉐마 신앙을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들으니까 더 이게 마음에 많이 새겨지시나요? 네? 우리가 먼저 암송을 잘 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겨운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새기게 되고 증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이제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올 때 제가 나중에 이제 저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저도 좀 돈이 두둑해지면은 한 구절 외울 때마다 10,000원씩 딱 주는 거예요. 우리 100구절 암송하면 100만 원 주잖아요. 하랬는데도 이렇게 아직 잘 못하고 있어. 한 사람밖에 못하고 간다. 지금 100구절 다 외우고 있지? 언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만약에 99절 외우면 10,000원씩 빼서 심하다. 제가 전도 방법을 하나 개발하겠는데 전도를 이제 한 구절 외울 때마다 10,000원을 주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못 외우면 10,000원을 빼서 근데 또 한 구절을 더 외웠어. 한 구절을 외우고 한 구절을 더 외우면 또 10,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너무 좀 그런가?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야 이게 1,000구절을 외우면 10,000,000원이에요. 근데 1,000구절 정도 암송하면 사람이 바뀌죠. 제가 요즘에 누굽니까?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책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암송을 했어요. 그게 거의 30년이 됐는데 이제 6,000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신약의 대부분을 뭐 엄청나게 6천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요 말씀이 그냥 말씀에 젖어 사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만약 10,000구절을 암송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저는 그 장학금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좀 재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장학재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서 산상수훈 암송대회 장학금 주고, 그죠? 그냥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암송해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 많이 버시고 장학금도 내시고 자녀들에게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밭에 매일매일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결단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사막 같을지라도 강이 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